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 가운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95페이지를 보시면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몸은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의 모습이고, 이는 생명나무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대속제물을 드린 구약의 속죄제와 같은 모습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다. 제가 7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세워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두 나무의 의미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단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의미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라는 그 단어도 사실 신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논할 때는 선악과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 그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성경 전체에 그 맥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그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듯이 생명의 근원, 그리고 왕과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영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영원한 그 삶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선은 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의 의미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인간들은 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놨다. 누가 정해 놨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왕과 참 주인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왕과 주인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선과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행하고 있는 재판장은 나 혼자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이제 스스로 선과의 기준을 정하고 재판장 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또 심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죄의 결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대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사랑과 공유로움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의 대속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이렇게 받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대신 받은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심판을 받는 이것을 이제 대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역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그 단지 대속 사역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 사역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보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드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드렸다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예물로 드렸다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의미는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사건이지만 이렇게 예물과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물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죄 사함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왕을 기억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 왕의 자리를 찬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돌이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 전체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대속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넘은 거잖아요. 주인과 왕에게 반역을 했어요. 반역죄.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분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몸은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왕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신 거예요. 그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성격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함께 이루신 것이죠. 인간이 왕의 자리를 찬탈을 했는데 용서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예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용서함, 그 죄 범한 거에 대한 대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예물을 상징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그리고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시는 재판장에 대한 반역을 지은 죄인들이 지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죄사함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보혈은 희생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의미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시는 재판장의 자리를 인간들이 찬탈을 해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재판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재판장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는 예물과 희생 제물의 의미가 동시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육체가 돌아가시고 또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이뤄놓으신 그 대속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왕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예물의 모습으로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왕과 재판장하고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왕과 재판장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물과 희생제물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만찬을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한 번 죽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물론 그 한 번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계속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대속사역이 이루어졌고 그걸로 이제 끝났다면,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떡과 잔의 그 예식을 매주 모일 때마다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대속사역을 다 한 번에 이뤄놓고 그리고 왕과 재판장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본을 보였지 않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참 주인, 참 왕, 그리고
참 재판장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영생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계속 이 놀라운 사실,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왕과 재판장에게 드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속사역과 또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물론 대속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놀라운 우리의 그 관계 회복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이런 삶이 연속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그 예물과 희생제물에 담겨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원리, 이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왕과 주인 그리고 재판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타락한 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페이지 97페이지를 보면 창세기 3장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그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처음으로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 그 몸을 죽이고 또 피가 흘린, 이것이 이제 예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타락한 바로 직후부터 이와 같은 그 대속사역의 그 방법, 그 예표, 그리고 그 몸과 그 피가 상징하는 것들, 그 의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계속 그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타락 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뱀, 그 사탄이죠. 뱀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어서 사탄과 예수님이 이제 원수가 되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 타락 후부터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것을 볼 때
그 구약 시대부터 이 대속사역의 예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구약에서 이제 그 여러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런 그 예표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인은 소산물, 곡식을 통해서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쳐졌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물의 그 방법은 그 안에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이 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흘리고 있는 그 동물의 피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면서 왕과 주인 그리고 재판장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 그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도 역시 동물을 잡아서 그 몸과 몸을 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 예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왕에게 드리는, 번제는 왕에게 드리는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벗어났기 때문에 노아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왕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이제 그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물의 성격도 번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예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번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냐면, 이삭을 주신 것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것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다른 그 예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의 그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 그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으로 유월절 행사를 너희가 행하라 하면서 양을 죽여서 양의 몸은 먹고 이렇게 그 태워서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 버려라. 왕에게 드리는 번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거주하고 있는 그 문 임방에 그거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그거를 바르라.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의 피죠. 그래서 어린 양의 몸과 피를 통해서 구속 사역의 그 사역을 예표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나쁜 짓을 이렇게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그 안에서 거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오직 그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그 행사는 구원의 그 대속 사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가운데 이 대속 사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행사가 뭐냐면 유월절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을 죽이고 또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약속해 놓은 대속 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5가지 제물이 나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물을 신약에 들어와서 2가지 제물로 요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화목제물은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예물과 희생제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똑같은 이런 그 흐름을 말을 해주고 있고 그 처음 시작이 에덴 동산의 2 나무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끝까지 그런 그 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런 그 대속 사역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책을 보면 페이지 107페이지를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린 양, 이 몸과 피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물과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 책의 10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 이게 이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을 태움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번제, 소제 이런 것들, 그 번제가 이제 되는 건데
번제가 이제 그 예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제는 이제 곡식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 향기로운 향이 위로 올라가는데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래서 왕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향기로운 제물로 왕에게 드렸다. 이런 의미로 향기로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이것은 죄와 연관돼서 죄 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희생 제물, 에베소 5장 2절에 나와 있듯이 희생 제물의 성격으로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장이 이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게 흡족하다 하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향기로운 제물,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의 성격이 있고 동시에 죄 사함을 하는 이런 그 희생 제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물과 희생 제물, 번제와 속죄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하나로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몸과 보혈, 이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 만찬에 있어서는 떡과 잔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과 재판장을 의미하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사건은 스스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105페이지를 보면 104페이지 마지막부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에 있어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임금과 구주로서 이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삶 전체도 이렇게 예물과 희생 제물의 삶으로 우리의 주인과 재판장 되시는 분에게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떡과 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감사함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우리가 입으로 드려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물과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준 그 직책,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예물의, 왕께 드리는 예물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본을 보여라, 예수님의 본을 보인 것처럼. 그리고 너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재판장인 내가 너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면서 너희는 제사장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화목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골고다에 십자가가 몇 개 서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죄인 둘이 있잖아요. 좌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훈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두 죄인이 하나는 그 믿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끝까지 이제 그 불신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믿고 이제 돌아간 이 죄인은 우리가 죽는 어떤 그 십자가다. 그리고 불신자가 죽은 이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죽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같이 이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그 남겨져 있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예물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대속사역을 완성을 시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나무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재판장이 너희를 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죄사함의 언약.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은 그 예물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은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고 또 죄사함을 담고 있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그 대속 사역을 이뤄 놓으셨지만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본대로 우리 삶을 예물과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